자, 우리 워싱턴주 위트니스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종교 및 철학 교수로 있는 이제 제랄드 시처라는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신앙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차에서 차를 타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 그다음에 두 딸, 두 아들 이렇게 6식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이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이 음주운전 차량이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이 가족의 차를 이제 박은 거죠. 이제 충돌하게 되고 그 사고로 이제 아내, 그다음에 두 딸 이렇게 두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자는 다 죽고 이제 남자만 남은 거죠. 자, 한동안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상처를 이제 좀 극복해내고 좀 이 치료해내는 과정을 책으로 담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이 제랄드 시처 교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왜 내 아내고 내 딸들입니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내가 지나가게 하십니까? 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이 제랄드 시처 교수님은 계속 던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인데요. 자,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이 이 고통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든지 아니면 혹은 뭐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든지 아니면 그 고통이 질병 때문에 생긴 뭐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혹은 뭐 관계 뭐 누구나 다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자, 그때 제랄드 시처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울어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문제를 끙끙 혼자 끌어안고 우울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진다. 또 신앙이 깊어짐과 동시에 나의 인격도 더욱더 깊어진다. 그래서 이 고통이 지나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성품도 성숙해지고 또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깊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품이 하나님 앞에 울고 이렇게 이러면 성품이 깊어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지나면서 반대로 아주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변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안 좋은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 또한 힘들게 하죠. 남을 또 힘들게 하는 말을 서슴치 않게 하거나 또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마음을 형성해서 그것들을 막 표출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랄드 시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신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좋은 성도, 또 훌륭한 성도, 괜찮은 성도. 자,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신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쁜 성도, 안 좋은 성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신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자답지 않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가 이 박은창이라는 인간의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세상에 풍겼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나는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왜요? 우리는 신자니까.
그리스도를 향내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디퓨저가 있는데요. 향수가 있는데, 저도 향수를 뿌리고 다닙니다. 여기서는 좀 안 뿌리지만. 자, 저는 이제 그 우드라는 향, 그 꽃향 말고 우드, 나무 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초땡땡이라는 브랜드의 디퓨저를 삽니다. 그 브랜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우드 향을 맡으면 좀 저는 기분이 되게 상쾌해지고 좋아지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요만한 거에 막 5만원씩 6만원씩 하는 그런 것들을 사서 집에다가 놓고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 향수를 뿌려봤자, 아무리 향수가 좋다고 해서 이 향수를 뿌려봤자 이 향수가 오래 가겠습니까? 뭐 1시간, 뭐 2시간 정도 가겠죠. 싹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 향수가 1년 내내, 향수를 한번 뿌렸는데 1년 내내 막 이 향이 간다면 향수 회사가 굶어 죽겠죠. 한두 시간 지나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죠. 자, 예배의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자, 똑같이 말씀을 듣고요. 똑같이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똑같이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감동, 혹은 깨달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시간, 어떤 사람에는 향기가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자,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향수도 어떤 제품은 은은한 뭐 향까지 치면 뭐 5시간, 6시간, 좋은 거는 뭐 하루 종일 향을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향내가 하루도 채 못 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서글플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나눠주는데 이 은혜가 하루도 못 가요. 하나님이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기는 해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막 마음이 용솟음 치는 것 같고 뭔가 뜨끔하고 뭔가 저 말을 들었더니 막 감동이 오는 것 같고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이 예배당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사장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끼치는 그 유효기간이 하루도 안 되고 1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결과는 나 때문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나 그 향을 흘려보내는 것, 그 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누굽니까? 내 몫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얄팍하지 않은가. 자,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예수의 향기를 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억지로라도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막 내 입에서 머리에서 그냥 거치지 않고 막 나오는 말들이 그냥 말을 하고 그냥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내 의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동원해야 할 단어들이 있고 억지로라도 해야 할 말들이 있고 억지로라도 내 의지를 동반해서 멈춰야 할 말들과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것이죠. 신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은 아무 필요가 없죠. 그냥 나의 향기를 나면 돼요. 그래서 향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삶에서 잘 나타나는 향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향은 바로 언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표현법을 사용하고 어떤 어휘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만약 우리가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담지 않고 악한 말, 막 추한 말, 정말 막 입에 담기도 힘든 뭐 그런 음담패설들, 그리고 내 안에 안 좋은 성향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공격적인 말들을 막 서슴지 않고 나온다고 칩시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안 좋은 얘기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뭐 가족이 되겠죠. 가족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또한 주기도 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나 아니면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필터링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쏟아내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막 하는 말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지내는 말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말에 절제 없이 그냥 내 성향에 따라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쏟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막 성격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이런 성격인데 뭐 예수 믿었다고 막 이렇게 바뀌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담아내는 이것에 충돌이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 성격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 성격을 통제하십시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신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내 성격대로 나오면 되죠. 그 말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안 그러면 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자의 말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아, 내가 저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그런 분들 있죠. 혹시 그런 분들, 그런 권사님, 지사님들 만나보셨나요? 그냥 잘 지내지? 한마디 뭐 그런 분들 있죠. 이인자 집사님, 이렇게 분들. 할머니? 아, 할머니. 그 말에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자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을 하는지는 하나님은 아시죠. 저희는 모릅니다. 그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저분은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나의 그냥 추악한 인격이 담겨 있고, 그것은 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고통을 주는 말이 되겠죠. 자, 어떤 이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그래도 성격 고쳐집니까? 아, 사도 바울도 성격 못 고쳤잖아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살랍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성격이 막 그래서 그래도 호탕해서 저는 앞에서 욕하지 뭐 뒤에서 욕하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욕하는 게 나을까요? 뒤에서 욕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나죠. 자, 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반드시 그 욕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와서 나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그 욕을 내어 뱉는 순간 그 영혼은 우선 내 영혼에게 우선 상처를 주고요. 우선 내 영혼이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자기 성격대로 말하고 자기 성격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에 통제를 가하는 거죠.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밖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들 속에 내가 혹시 칼이 들어있는지, 그 말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지. 자,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그냥 인위적인 말이 나오면 그것은 곧 사망의 말이 되겠죠.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진 습관, 성향, 성품. 또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들어온 하나님의 인격. 자, 바울은 다른 말로 이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될까? 속사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표현들을 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자리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더러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원사님이 막 좀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온 거죠. 빨간 드레스, 빨간색 입술 칠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권사님 오늘 너무 화사하게 입으셨어요. 너무 좋아 보여요. 한 30년은 젊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친하다는 면모가에 권사님 옷이 그게 뭐야? 애들 거 지주설 갖고 왔어? 입술 왜 이렇게 빨개? 쥐잡아 먹었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필터링하지 않는 이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친하니까 그 말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불편하죠.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권사님,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근데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권사님, 그 옷보다는 조금 더 연한 옷이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길을 놔두고 공격적으로 그 사람의 막 상처 주는 데는 말을 그런 상처 줄지도 모르는 표현법을 써서 말을 쉽게 왜 내어버릴까?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혹 가족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니면 매주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겠죠. 당연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어뱉는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만들겠죠. 내가 흘려보내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가정의 향이 물씬 풍기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겠죠. 자, 반대로 말하면 얼마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 행동대로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고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자, 야고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런 냄새를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굽니까? 신자가 감당해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일컬어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지금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인간적인 내 지저분함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잘 드러내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에서는 감사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하나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유도하시고요, 도우시고요, 힘을 쓰시고요, 그 의지에 바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그 냄새 나기를 유도하시고 힘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바울의 참 좋은 신앙인데요. 그런 신앙이 없으면 그냥 삶이 흘러 지나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가지의 은혜. 그러면 우리의 몫이 뭐냐면 100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그 100가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100가지의 감사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100가지를 주셨는데 100가지를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 찾아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큰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을 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신자의 향기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보화를 캐듯이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2024년 동안 여러분 한 해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짜증을 내고 불만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사탄의 언어다. 반대로 감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언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다 깨어있지 못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 우리의 언어다. 일상의 언어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특히 힘겹고 어려울 때 이 제랄드 시처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말들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보화를 캐듯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많은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는 충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향을 집어넣어 줬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었고 때마다 시마다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항상 부어주고 있고 너희 안에 놓았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향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몫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바를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몫은 뭡니까?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향기를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날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사용하는 말들과 내가 생각하는 그 표정들과 삶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어떻게, 내 지인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향이 나도록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마디에 누군가는 죽음 앞에서 살아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잘 살고 있는 자를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이 70억 인구는 다 못 만납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나의 가족과 지인들 안에서 그래봤자 몇 명 되지 않죠.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는 너희를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을 풍기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